살아갈수록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는요, 참 삶이 낯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이제 알겠다라고 생각되다가도 정말 내가 인생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고 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뭐 책을 읽어가지고 된다면요, 다 좋죠. 책에 나온 대로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고 움직여지면 이러면 그렇게 인생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뭐 책에 있는 대로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그 인생이 또 나의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요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올 2020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것을 준비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2020년은 좀 새롭게 이제 올 한 해는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뜻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 주에 고향 시찰에 있는 목사님과의 모임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나면 이제 기쁘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목례만 한 거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러면서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 이제 악수는 천국에 가서나 하자. 예.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이제 악수할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당신 교회 예배 인원 안 줄었느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죽겠다고. 예배 인원이 너무 줄여가지고 막 그렇다고 이렇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 바이러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손 소독제 사려고 이 경기도 어느 공장 앞에까지 가서 그 소독제를 구해가지고 비치한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미리 이 교회에다가 다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뭐 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소독을 하는 후에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완벽하게 소독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런 문자를 이렇게 다 보냈는데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더라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예배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뭐라고 참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 그 식사 기도를 저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여러분 시찰에 목사에 가면 막내입니다. 그 막내니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길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마다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너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날따라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 힘든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필요한 때이죠. 여러분 낯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죠.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목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지 않다라고 여러분 고개 숙일 여러분 필요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사정 따라 다 형편 따라 힘겹게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또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요, 이 김영석 교수님의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을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이제 100세가 넘으시니까 그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이 뭘까,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책을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역시 단순합니다. 쉽게 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요, 막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막 더 읽는 사람으로부터 혼란하게 만들지, 인생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깨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합니다. 누구나 쉽게 읽어보면, 야, 이게 인생이구나.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지요. 한 100년을 여러분 살면요, 그런 눈이 뜨이는 모양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야, 정말 너무 쉽다, 간단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이 100년 동안 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여러분 수렵하면서 그 책들을 읽어 나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인생은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원리들을 어떤 신앙관, 아니면 세계관, 아니면 도덕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망라해 가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면서 쉬우면서 그렇게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톨스토이의 한 동양의 우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들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그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한 빈 우물이 있는 겁니다. 아, 저기에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우물을 그냥 뛰어들었는데 마침 그 우물 중간에 이 나뭇가지가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딱 잡고 사른 거죠. 그 밑에 떨어지지도 않고. 야, 이제 여기서 이제 있으면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드니까 우물 위에 보니까 사자가요,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막 어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밑을 쳐다보는데 밑에 보니까 큰 구렁이가 입을 열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 이 밑에도 떨어지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래도 이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이 나뭇가지는 그래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꽉 잡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니까요, 이 들쥐 2마리가 이 나뭇가지를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뭇가지가 지금 이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야, 얼마나 이러면 당황스러울까. 위를 보아도 사자 때문에 못 나가고 밑에 떨어지려고 해도 뱀 때문에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가 이 내 생명의 줄인 줄 알았는데 그 쥐들이 다 갉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벌들이 막 왱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위를 쳐다보니까 그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 이 벌들이요, 막 거기에 꿀을 막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요, 그 고개를 열어서 혀를 내밀어서 그 꿀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야, 이게 인생이다. 위로도 막히고 밑에도 막히고 잡고 있는 줄도 위태위태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바로 옆에 그 달콤한 벌꿀을 먹고서라도 그 힘든 상황을 잊으려고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했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잡고 있는다고 계속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벌꿀들이 있음을 믿고 그 벌꿀을 먹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길이 열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 귀한 거다라는 거죠.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죽음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참으로 귀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벌꿀들이 우리 주변에 마련되고 준비된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닌가, 그것이 복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지나갈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 누구나 다 지나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샘을 마련하셔서 그 골짜기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그 샘을 통하여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눈물의 샘, 그 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 샘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 샘을 발견하고 먹느냐라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다 지난다고 그 샘을 다 발견합니까? 그 샘을 마시고 여러분 다 살아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그 골짜기를 끝까지 여러분 걸어갈 것인가? 그게 여러분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두 가지 삶입니다. 현실에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그냥 현실에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런 분명히 다르죠. 현실에 떠밀려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뜻이 아직 꺾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고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내 뜻, 내 의지를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불만하고 불평만 가지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현실에 떠밀려가는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순응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는 꺾이지만 자신의 뜻은 여러분 꺾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새롭게 마련하신 그 계획에 수정하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요 이 현실을 순응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참으로 기구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자신의 이런 인생을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자기가요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의 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것 그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 더 편애해서 그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형제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런 미움을 받은 것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 더 사랑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행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여러분 처했다가 이제는 노예까지 여러분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여러분 형통한 일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 것인데 아버지의 그냥 기업을 이으면서 걱정 없이 살 것인데 이 노예로 팔려온 게 이러면 성경은 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성경이 보는 형통의 기준은 뭐란 말입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보디발의 집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자가 된 시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노예로 있던 요셉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때 오늘 성경은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까지 주인의 신임을 받지도 못하고 가정 총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집에 노예로 그 보디발의 집에 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런 자로
보디발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가정총무가 되었다면 충분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요. 아직 여러분 노예입니다.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에 있는 이 요셉이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노예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이 보디발에 비해서 할 때 자기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형통한 자가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보는 형통의 기준은 노예인지 총무인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맞이하는 상황이 노예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형편인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는 형통한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가 형통한 자가 아니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성취했을 때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거기에 살아가는 자. 그것이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고 해도. 노예의 삶을 살아가다. 요즘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노예라도 나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두 딸을 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 집사님인데요. 거기도 이렇게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한 구역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구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는데, 근데 이 집사님은요, 이 청소를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표정입니다. 너무 기쁜 마음 있잖아요. 너무 이게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이게 이 의자들을 막 닦는데, 저는 막 저도 같이 이렇게 같은 이제 교구장이니까 같은 교구를 맡고 있으니까 이제 제 교구가 하고 있으면 저도 가서 이렇게 막 청소를 하는데 막 덥잖아요. 막 땀도 나고 막 이 우선 청소기를 가지고 막 하는데도 막 저는 막 땀을 흘려가지고 또 이 땀 흘리면 또 씻어야 되고 막 이러는 게 귀찮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요 막 너무 행복하게 닦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니까 야, 저 집사님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뭔가 있구나. 뭐 저렇게 상황이 좋으니까 형편이 좋으니까 저렇게 얼마나 좋으면 살아가는 게 좋으면 저렇게 행복해 할까.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행복할 조건이 아니죠. 자기는 몇 년 전에 이 위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위암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는 이제 이 막바지까지 온 거죠. 이제 마지막 치료를 다 끝내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 남편이 췌장암이 걸린 겁니다. 자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췌장암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행복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 저 같으면 이게 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인생이 이런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한탄할 건데 뭐 그렇게 기쁩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막 원망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좀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딱 보이는 게 뭐냐 하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아팠을 때 사실 두 딸들에게 잘 해주지 못했거든요. 잘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게 계속 한이 되었는데 이 두 딸들이 너무너무 착하게 자라준 겁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러분 학비를 이렇게 하고요. 방학 때마다 노는 적이 없습니다. 방학 때마다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집 사정을 아니까 알아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데 직장도 이 두 딸이요. 너무 좋은 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해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시니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너무나 감사하게 한 것이지 상황이 그래서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잃어버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다들 잃어버린 것에 너무 속상해합니다. 물론 속상하죠. 원래 있었는 건데 없어졌으니까요.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 가치를 별로 안 두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은요,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걸 내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여러분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래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무엇이 귀한 건지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까요, 그런 형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형편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무엇이 내게 정말 귀한 것인지 그걸 아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형통한 자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많은 것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아도 우리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제 형통한 자가 됩니까? 언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됩니까? 오늘 요셉은요, 노예라도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삭에게요.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요, 이삭의 삶을 보면서 너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26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삭의 삶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요, 이삭으로서는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유람하는 인생 아닙니까? 어느 그 땅 하나도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힘겹게 우물을 파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여러분 자기 땅이라고 여러분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삭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내 땅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힘있게 힘들어가지고 판 우물을 그냥 자기 땅이라고 그냥 내놓으라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막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물을 팔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싸움을 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막 이걸 안 내놓으려고 할 건데 이 이삭은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도대체 저 이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라는 사람 이 신을 막 부르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는 나와가지고는 다시 우물을 파러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쉬운 겁니까?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그냥 파면 되는 겁니까? 다 이러면 자기 손으로 팔지 않습니까? 판다고 다 우물이 나옵니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여러분 파는데 3번이나 그냥 줘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뭐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요.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다 잃어버려도 그냥 다 내어줘도 다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믿는 구석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각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기에 당신은 어느 곳에 있어도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물 다 빼앗겨도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노예로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 귀한 일입니까? 그냥 허드렛 일 아닙니까? 그냥 청소하고 닦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 지금 요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채석옷을 입어가지고 그냥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채석옷을요, 이 구멍이 없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불편한 옷이 채석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냥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그게 이러면 채석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인생이요, 노예까지 내려갔습니다. 노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 현실에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시간 때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이 주인이 신음했겠습니까?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자기 일처럼 자기 집안의 일처럼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에 주인이 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다 똑같습니다. 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를 인정해 주고 싶고, 남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더 하나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이러면 사람의 이러면 다 같은 눈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아니, 노예에게 사는 것이 뭐가 저렇게 행복한데 저렇게 일을 할까? 저렇게 남도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할까? 여러분, 주인이 그걸 보니까요, 이 사람을 신임하는 것이지, 요셉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를 신임합니까? 사람의 눈, 인간의 눈으로 지금 보디발이 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다. 뭘 통해서요? 노예라도 실망하지 않고 현실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노예의 삶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봐도 그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신임하는 것, 그게 이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히브리의 의미는요 번영의 사람입니다. 번영이 뭡니까? 지금은 좀 미약한데 점점 나아지는 인생, 그게 번영이잖아요.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 사람은 형통한 자다, 번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주인이 보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요 바로 요셉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나 같으면 노예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뭐가 기뻐서 저렇게 저 일을 성실하게 할까? 근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성실한 요셉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번영하게 하심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총, 더하시는 은총,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성실한 모습만 가지고 번영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주인도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현실에 떠밀려온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도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뜻과 의지를 꺾고 주님이 주시는 상황인 줄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였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더 임하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보디발이 보는 이 눈으로 이 두 가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구에게 은총을 여러분 베풉니까? 노예라도 그 삶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게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보기에도 여러분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여러분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선한테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에도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미 형통한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형제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삶의 소망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요셉이 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여러분 건지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중에 이 가수 진주라는 사람의 이 최근 근황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가수 진주라는 사람이 가창력이 참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이 박진영 JYP인가 그 연예 기획사에서 1호로 키우려고 한 사람이 이 가수 진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새로운 소속사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 소속사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힘겹게 돈을 구해가지고 이 변호사를 세워서 이 소송을 하는데요. 이 재판 날짜가 얼마 이렇게 남지 않았는데 이 선임한 변호사가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무슨 압력이나 뭐 있겠죠, 그죠? 믿고 있었는데 연락이 두절은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은 받아야 되는데,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 도서관 가서요, 여러 가지 자료, 판례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야, 이럴 바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한 게요. 이 소송이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결국 이 사람이 승리했다라고요. 변호사 없이 자기가 스스로 변호했어요. 근데 그 7년이라는 그 시간이요. 실어증이 걸리기도 하고 머리가 다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요. 아침에는 이 책을 찾아서 이 법 공부를 하고 저녁이 되면요. 미사리 카페 가가지고 연주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녁에는 카페 가서 막 자기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또 새벽이면요. 우유 배달을 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는 그 자체도 힘든데요. 또 저녁에는 자기가 주어진 일을 막 가지고 이러면 살아가려고 하고 새벽에 이러면 가수하는 사람이 우유 배달하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내려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이 가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요 가수 아니면 다른 거 할 거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가수가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노래 부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인생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인생이 억울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내게 소중한데 잃어버린 시간, 과거에만 멈추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걸어왔는데 마침내 그 어둠의 터널을 여러분 벗어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남다른 노력과 이런 삶을 수용함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가 그 7년을 힘겹기지만 그걸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노력을 해도 여러분 뭔가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여러분 떠밀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그 상황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늘에서도 돕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하늘을 돕는 겁니까? 주님이 돕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의 성실함, 나의 최선을 다해야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총이 오늘 요셉 가운데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까? 그냥 될 때며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지경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불구하고 노예는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게 나는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고, 이러면 그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응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에 맡겨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모든 이 어둠의 터널을 다 벗어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